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찍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네. 이게 뭘까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초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초. 네, 초. 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똑같은 건데요. 이건 뭘까요? 네. 물병이요? 네. 자, 맞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건데요. 위에서 봤을 때, 아래서 봤을 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제가 병뚜껑 위에서 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셔야 되냐면,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 보고 판단해 버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섣부른 판단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한 사람 말 듣고 결정 내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최소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물건을 볼 때도 최소한 세 방향으로 바라봐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요, 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3D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dimension. 세 가지 방향으로 보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고난 속에 있었죠. 그렇죠?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어요. 30 초반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있는 도시의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도 있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 나게 해놓고 그게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에베소 교회에 피부로 느껴질 때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은요 어떤 심정이라 그랬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겹쳐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경고케 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부활할 건 아는데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도망가고 싶고. 근데 디모데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으시면 천국 가죠? 영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 가진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활하는 건 알겠는데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디모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한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측면으로 three-dimensional resurrection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3D로 봐야 돼요. 2D로 1D로 보면 안 됩니다. 2D나 1D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마르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일부러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베다니로 딱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23절에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11장 23절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옳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커요? 작아요? 이 믿음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쵸? 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도 오라버니 죽어서 힘들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예수님께는 섭섭한 마음 그대로 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눈물은 계속 나요. 나중에 오라비가 다시 살 거를 아는데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한 면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3절, 24절에 마르다가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원디 신앙, 한 면만 미래의 부활만 보는 원디 신앙을 예수님께서 잡아 당기셔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체험한다고 3D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재 직접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을 체험한 거죠.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3D 부활이 아니라 1D 부활, 퓨처 부활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3D 부활, 3디멘셔널 부활, 세 가지 측면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부활이 뭐냐면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요게 삼위일체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게요. 물병 그만 보고. 자, 8절은 과거의 부활을 얘기하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미래의 부활을 11절 12절에서 얘기해요. 오늘은 직접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자, 과거형이죠. descended. 과거형으로, 영어로 보면 과거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거형,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거의 부활을 뭐해라?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부활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 체험하셨어요? 안 체험하셨어요? 다시 내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죠? 침례 받으셨죠? 그걸 무슨 상징이에요? 내 물에 들어간 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내 영혼이 죽었었는데 살았죠? 과거에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과거에 부활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물 뚜껑만 보고 있다고, 물 밑바닥만 보고 있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정확하게 세 디멘션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자기의 과거의 부활을 계속 간증하잖아요. 기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왜 과거의 부활을 잊고 사시느냐면 간증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사도 바울이 눈 멀었었죠? 눈 멀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 먼 게 뭐예요?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을 떴죠? 뭐 한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걸 육체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체험한 부활이 영혼을 통해서도 체험됐어요. 내가 죽었다, 뭐 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 체험의 고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체험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활을 체험했다. 시작. 나는 이미 부활을 체험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 체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도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 체험을 이미 한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그 삐져있던 마리아가 자기 결혼지참금 옥합을 깨잖아요. 실제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죽을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 부활을 체험했으니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네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특별히 고난받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이 허무해질 때, 그때 나를 살리신,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간증은요, 구원 간증은 자주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또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간증하지 마시고요. 힘들어요. 한 3분 정도 딱 요약하셔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누구를 만나도 이 구원 간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dimensional resurrection, 세 가지 측면의 부활, 과거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우기 쉽죠? 그럼 현재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9절부터 ing 나오죠.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descended, 과거 얘기했었죠. 근데 9절 10절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부활,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부활. 여러분 지금 죽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죽고 있죠 내가. 아이고 죽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고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복음이 내 중심에 들어왔기에 나는 지금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 am suffering, but I am not dying because I'm carrying the cross. 나는 고통받고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왜?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네 하는 거 아니에요. 살겠네 하는 겁니다. 아유, 나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네. 아유, 예, 이렇게. 왜? 지금 디모데가 계속 죽겠네 하는 거예요. 이러다 순교하겠네,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교회 끝장나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 쓰는 거예요. I am suffering, but I'm not dying. I'm carrying the cross. You are suffering, you are not dying. You are carrying the cross. 너는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요, 10절엔 더 엄청난 현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부활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누구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영혼들을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나의 고난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개인적 고난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공적인 고난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죄가 저렇게 많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나. 아유, 마리아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이 저러고. 아유, 불쌍하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 집안의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그쵸?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렇죠? 개인적 고난으로 보였지만 그게 뭐였어요? 공적인 고난, 영혼을 구원하는 고난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받쳐서 고난받고 있는 것 같이 나의 개인적인 고난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디모데야, 네가 겪는 고난은 너의 개인적 고난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의 개인적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서 고난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고난을 왜 이겨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 네. 인간은요, 그 이유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내 새끼들 생각해야지. 네? 그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탈옥하는 것보단 낫다. 그래도 목회 안 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디모데가 얘기했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혼을 구원하신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로스에 갔다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데요. 처음에 카트에 어떤 그 여자분이 카트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싣고 가길래 멀리에서 보니까 아유, 엄마가 쇼핑하나 보다.
로스에 왔네? 집 고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 카트에 앉아있는 사람이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 없고 다리 없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 모팍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시작됐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걸 본 거예요 얘가. 그래서 12살 되기 전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1년에 전도하며 만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100만 명을 만나면서 전도를 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1년에. 닉 부이치치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건 개인적인 아픔으로 보였지만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개인적 고통과 아픔처럼 보였지만 그 감옥에 갇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난과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부끄러움의 도구로 삼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픔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 내 영혼이 다 이 상황 속에서는 죽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가져다 주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승질 들어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많이 혼내셨거든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 말 할 때마다 은혜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신학생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어제 여자친구랑 싸우고 제가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유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안 그만두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픔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성령의 감동 주실 때마다 선포합니다. 나는 승질 들어온 놈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겪었던 고난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부활이 내 삶 속에 현재로 체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현재의 부활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이 내 속에 있어야 미래의 부활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 이전에 슬퍼했던 것처럼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과거의 부활을 체험하고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며 살다가 나사로가 죽으니 미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너무나 확실히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요 일면만 보고 미래의 부활만 보고 마치 부적 마음에 품고 있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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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부활이요 현재의 부활이야. 그래서 오늘도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부활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온전히 임해 있기에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 시작. 나는 지금도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